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공산군들이 이렇게 크리스찬을 모아놓고 한 명씩 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하나둘씩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이제 주일 학교를 다니는 한 어린아이의 차례가 된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시만요. 하나님한테 잠깐 물어보고요. 순수하고 참 담대한 믿음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정말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간 게 아닌가? 죽는 게 무서운 건 현실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나먼 2000년 역사의 한 사건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사시고 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과 마음을 받아서 더 이상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하나님께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다려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역사상 처음으로 결혼식 손님으로 초대되는 내용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첫 기적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말할 때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even Signs of Jesus라고 얘기해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통해 무언가 더 깊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이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 삶에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결혼식을 하면 여기 웨스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결혼식을 이렇게 마친 후에 피로연이라는 게 있죠. 피로연 해봤자 오래 해봤자 하루 정도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운 하객들이 계속 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 참석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기쁨을 잘 보여주는 축제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오늘 예수님 잘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산에 숨어서 수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도리를 하려고 결혼식에 하객에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축하해주고 기쁨을 이렇게 함께 만끽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임재하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으면 잔치가 살아있는 거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끊어질 위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포도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신랑 측이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가족도 전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여러분과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 창조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결핍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생명과 기쁨의 소스,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세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상은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평생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룰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뭔가 모르게 부족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곳에 만족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준비하는 포도주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 포도주를 확보하는 것은 언젠간 사라지고 언젠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했죠. 내가 열심히 포도주 다 확보해 봤다. 내가 열심히 많은 궁전까지 짓는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봤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리라 했는데 전도서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 이루었는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스스로 준비하는 포도주는 고갈되고 부족해지는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기쁨이 없는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오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거 퍼미션을 안 물어보고 얘기해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한 청년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자기가 자기 인생에 스스로 준비하는 포도주에는 기쁨이 떨어진다라는 거, 자기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핍과 그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그리고 사실은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포도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구나라고 결핍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이제 그걸 인식하고 행동으로 취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10대 때부터 워낙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닌 주님을 찾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ma'am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니까 아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폴라이트하게 그냥 여자를 부를 때, 호칭할 때 하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퍼블릭, 공적인 관계와
퍼스널, 사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이 순간만큼은 이제 육신의 아들로서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전혀 섭섭해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인간의 고통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인간이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 있으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자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끝까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무나 사실 여러분 멋진 믿음의 선포 아니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은 아니야 라고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뻔뻔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선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의 선포에 반응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돌 항아리는 당시 그 손님들의 손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던 항아리예요. 물 마시는 컵을 닦고 또 먹는 그릇을 닦는 용도로 사용했던 한 20갤런, 30갤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 항아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하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포도주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때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첫 명령이었어요. 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에게 드려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동참하는 자들은 그 음식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눠주는 12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순종을 하라고 명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순종의 명령은요 절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은혜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자. 그래서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이제 그랬더니 더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세요. 이제는 그 물 채운 거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라고 명하세요. 연회장이 헤드 서버예요. 포도주의 맛을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갑자기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순종 앞에 가장 먼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보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히 좋은 선물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선물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선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데 순종은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은혜는 굉장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데 마라톤을 뛰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욕구를 주셨어요. 정복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거룩한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의 자녀인데,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능력을 비추는 거울인데 내가 은혜만 받아서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한 하인들만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인들만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자,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데 9절 보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봐요. 순종하며 물을 떠서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보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포도주의 출처를 전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마시는 하객들이 있어요.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기쁨이 떨어진 그 잔치에 기쁨을 채워주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기적, 이 기적을 말씀대로 순종한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 종종 만나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은 강도같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런 좀 철이 안 든 분들을 좀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건가 마찬가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을 약속해 놓고 결혼 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죄수가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하인들의 기쁨은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도온 하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물도온 하인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어쩔 때 타협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순종한 적 있으시죠? 이쪽에서 보이스에서는 내 이성과 내 계산되는 복잡한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혼자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만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 목회 잘 되고 손님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고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고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하고는 비교도 못할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제가 1대1로 순종할 때 하인들만 경험한 그 순종의 기쁨, 내 삶의 밋밋한 나의 인생, 물과 같이 맹물과 같은 인생, 포도주로 깊은 기쁨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기쁨은 고갈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잘 보세요. 수치를 당할까 봐 신랑 가정 전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뭘 어쩔 줄 몰라 하던 신부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가는 것을 듣고 불안해하던 연회장이 있었어요. 근데 기쁨이 끊어지던 그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모든 사람의 기쁨의 소리가 배로 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이전보다 180갤런 훨씬 더 넘쳐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사랑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전까지 먹어보던 포도주랑 맛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넌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낮은 것을 냈느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뒀다라는 거예요. 맛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인간이 포도즙에서 빼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새 기쁨의 포도주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가나안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 됐네, 대단하다, 이 기적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잔치가 보여주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가 준비하는 포도주의 인생은 언제나 부족한데 주님은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한 3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를 그래도 허투루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한 번도 이제 충분하다, 다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해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강해져야지, 강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내가 한없이 inadequate, 한없이 연약한데, 한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계속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믿는 자가 진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예요.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서 간절하게 내 눈을 떠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뽕나무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주님 제발 내 집에 거해달라고 주님을 찾았어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I am always falling short. That's why Christ is perfect. I am always insufficient. But Christ is sufficient.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좋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연회장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포도주, 인간이 만들어내는 포도주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연회장의 말 가운데 아주 단순한 진리가 드러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기쁨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좋아지면 좋아지지 더욱 슬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자이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표적,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기적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알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실 때는 지금 이 기적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물떠온 하인들, 그리고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12 제자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선교 곳곳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사도행전에서 본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자인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없는 세상에 우리의 기쁨으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예수님 계속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밋밋한 물과 같은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 가짜 기쁨에 속고 살아가는 인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이 가난 혼인잔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preview of heaven, foretaste of heaven, foretaste of resurrection, 복된 예고편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